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감사의 고백을 계속하고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고 힘들고 목회자도 없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더 모여가지고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성경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을 보면서, 맞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것을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이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저거 뭐 저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 얼마나 붙듦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지키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따르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유대인들을 봤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감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귀부인들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분들은 들으려고 했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고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신의 뜻과 좀 다르면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대가 아니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 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한 거예요. 못하도록,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쫓아내자. 그래서 그들을 막 쫓아내고, 바울이 도망가잖아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베레아까지 가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또 반대하고, 거기까지 가서 또 반대하고, 또 쫓아내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그렇게 그냥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 그들은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 자체가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된. 그냥 신생교회예요. 몰라요. 창세기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신사 같았어요. 베레아 성도들도 신사 같았다고 했는데, 신사 같았다는 건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듣고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리운 거예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서울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로.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 이제 한 30명 정도 되었었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맡았던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세요. 토요일 날 3시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3시 한 30분 전에 맞춰서 이제 갔는데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딱 시간 맞춰 오지. 누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요.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뭘 하든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그래서 훈련시키겠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겠다고 전도사가 다 밖으로 데려나가서 밖에서 노방 전도도 했어요. 노방 찬양합시다.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작은 교회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참 귀하게 보았어요. 참 귀하다.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뭐 가르칠 때는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는지 들으려고 했어요. 듣고자 했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렇게 따라왔어요. 열심히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한 30일 정도를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특별 기도 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찬양 1시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내내 한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됐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부터 저녁에 좀 쉴 수 있겠다.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앞에 쪽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성도가 쪽지를 쓴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 뭐라는 적힌지 아세요? 한 달 더 합시다. 제가 그거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선포했어요. 어느 성도님께서 한 달 더 하자고 하십니다. 한 달 더 합시다. 저는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한 달 더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웠어요. 야, 저게 성도구나.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제가 오히려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겨우겨우 내가 하자고 해놓고서는 내가 힘드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워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참 그립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17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였어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좋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너에게 대신 보낸다. 나는 갈 수 없으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디모데를 잠시 보낸다. 걱정도 되고 소식도 좀 듣고 싶고, 또 혹시나 너희가 혹시 흔들릴까 봐 너희를 위로하고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장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내가 가고자 했는데 너희가 너무 보고 싶다. 참 너희 같은 성도가 없더라. 그립다. 정말 열정을 쏟아냈던 너희에게 나도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 디모데 알지? 그 디모데를 보낸다. 나는 아덴에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음에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위로하고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그 교회 성도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 성도들은 정말 대단했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대단합니다.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굳건하게 그들끼리 모여서 지키고 있더이다. 그래? 그때 전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더이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더이다. 이 얘기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 바울이. 그가 전했던 그 3주간 전했던 그 말씀을 어쩜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 주신 말씀만 붙잡아도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막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주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붙잡아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인데 그건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붙잡고 있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소서 그러고 있으니.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도 충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그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건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붙들며 이겨내고 있음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위로가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장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깨어서 그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요. 이제는 살리라. 8절에 여기서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살 것 같은 이 소식에, 이 은혜에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를 계속 3장까지 이어서 계속 감사의 고백,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상상이 돼요. 이제 막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여전히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열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만나자. 이제 정말 갓 성도들이에요. 꼭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다 안다가 없어요. 당연하죠. 겸손해요. 듣고자 해요. 배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한 번 더 들려달라고. 조금 더 가르쳐주고, 가르침 받고 싶다고. 그래서 듣고자 하고. 그렇게 돼.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하고 나면 저와 했던 대화들을 다 기록해요. 다 기록해서 그거를 봐요. 이게 특징이에요. 꼭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죠. 한 귀로 흐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는 말을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너무 새겨 들으니까 제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농담이 없어요. 진지해요. 이런 순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과 이 교회들 사이에서는 이런 순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위로하고자 했는데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순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시대가 시끄럽고 분열되고 뭐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런 위로의 순환의 역사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역사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히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가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위로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의 순환의 역사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찌뿌둥해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 평가의 이야기,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면 얘기하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시원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둘이 만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 후에 피곤치 않아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도 만나기도 해요.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나면 피곤치 않아요. 기쁨이 있죠. 위로가 있죠.
감사가 있죠. 그런 영적인 위로의 순환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기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 수십 년 된 성도님들일수록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좀 배워보세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제는 그런 대화가 없어졌네.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이런 대화가 이제는 상시됐네. 이제는 뭔가 다 안다는 형식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라고 좀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 다시금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뭔가 이렇게 막혀있음이 아니라 하수구가 뚫리듯이 영적으로 뚫림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활력을 되찾고, 말씀은 살아있으니 우리도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부분 결론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적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전명훈 성도님, 또 손존자 성도님, 또 그 남편 되는 김준호 성도님, 그리고 유찬이, 또 강혜령 권사님, 박덕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며 말씀을 지켜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